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에베소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에베소 지역은 다른 어떤 소아시아 교회보다 우상과 또 이방신전, 어떤 음행과 그 타락,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혼돈이 난무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의 삶과 풍요와 쾌락과 또 그들의 어떤 유희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많이 살았고, 또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아주 심하게 섬겼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주 몇몇 안 되는 크리스천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들은 이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러 가자, 그들의 개인의 삶과 축복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러 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포기하였다는 말은 이제 바꾸어 말하면 핍박이 심하다는 겁니다.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또 소외를 의미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버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언제나 성경을 이렇게 면밀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넓은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넓은 길로가 아닌 좁은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이라고 해서 협착한 길이 아니라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재미있게 또 즐기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이 좁은 길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인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바울은 정말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몇몇 안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러 갈 때 가지 않았고, 쾌락을 즐길 때 즐기지 않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였던 것을 보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보고 아주 자랑스러워했고 또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진심을 다하여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부탁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세 가지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영어에서 보면 어떻게 네가 지혜로운 자로서 살지 너희가 be very careful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아주 주의 깊게 조심해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될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언제나 강조하기를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항상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옳고 그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 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겉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올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각보다 제약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예. 그러나 그 기준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제약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도 아니고 이게 역경의 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분별력 있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보고 따라가지만 우리는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게 보고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이 성도로서 실수를 적게 한다는 겁니다. 이적과 기적은 그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면 금방 쫓아가고 금방 뭔가 나타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돌아보면 거기에는 허상과 허공을 향한 어떤 이렇게 손짓과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 것을 결국에는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겉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바꾸어가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내면을 바꾸어 간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의 가치관, 그 다음에 어떤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될지 이런 기준점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에는 가능한 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기준을 두고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 그 지혜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말씀이지만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점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16절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래요. 예.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king the most of the every opportunity. 이게 모든 기회를 대부분 모든 기회를 가능한 한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시간을 살아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주고 시간을 살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이건 무슨 뜻인가? 시간을 만들라. 바꾸어 말하면 가능한 한 기회 있는 대로 시간을 또는 기회를 네가 잡아라, 찾아라, 활용하라, 이용하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쓸데없는 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왜 때가 악하대요? 뭐가 악합니까? 예. 하나님의 바울이 보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아테네 여신들에게 그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러 가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의 삶의 축복과 개인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는 그 길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어떤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길,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그것이 거기에는 정점에는 이게 올바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세속적이고 개인의 향락과 부패가 있는 곳이다.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악하죠. 뭐가 악합니까? 살기가 좋아졌는데 인간이 점점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뭔가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같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개인, 가정, 모든 사회 또 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어떤 마음과 마음을 정말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깊은 어떤 안식처가 없다는 겁니다. 공허합니다. 내가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데도 공허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안달이 납니다.
가지면 내가 풍성해질 것 같은데 그 안에 반대급부로 가진 만큼에 대한 어떤 내적 갈급, 내적 어떤 비어있는 그 심정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계속 채워보려 하지만은 결국엔 거기는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언제 알게 되느냐?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 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이 빠지고 내 생각이 빠져버릴 때, 그때 느낀다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힘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하루에 24시간 주어진 이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기회를 사는 겁니다. 시간은 한번 지나면 결코 다시 되감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시간들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오면요, 또 내일이 있으니까. 하루살이 얘기는 내일이 없잖아요. 그죠? 내일이 뭐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반드시 올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내일이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함이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공허함, 나이가 들수록 허무함,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이 더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내 삶이 점점 이렇게 여려지는 것을 느낍니다. 네. 이러 보니까 우리 권사님을 비롯해서 저까지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겉으로는 그렇게 별로 변한 건 없으신데, 근데 누굴 보고 보면 시간이 지났다 느낍니까? 우리 아이들, 자녀들 보니까 이거 금방금방 커요, 그죠? 매일 똑같은 하루인데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까? 근데 겉은 금방인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뭔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힘이 빠져요. 그죠? 기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시간을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젊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나중에 좀 더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젊은 아이들 그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아끼는 겁니다. 그걸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것이 나중에 노년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보람이자 꿈이자 내 자녀들에게 또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꿔 말하면 분별하라, 식별하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담교회에 있으면 우리 공동으로 함께 한 비전을 세우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왜 자기 혼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냥 나홀로 집에서 나홀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을 틀어놓으면 얼마나 생중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정말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인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믿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설교를 들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설교를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입맛에 맞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입맛에 맞는 일만 하려고 입맛에 맞는 사역만 하려고 하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가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힘들어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해 주셨구나,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인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바보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고 싶은 자가 신앙 안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쫓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따라가는 자, 그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외에 그 무엇보다도 앞서 있으면 그것은 성도로서 자격이 상실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가 힘드는지 아십니까? 왜 내 안에 갈등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있는 내 욕심과 그 하나님의 법과 이 육신의 법이 싸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보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내게 너무 많아서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가 쉴 곳이 없는 거야. 나를 피우면 담을 것이 많는데 너무 가득 채고 있으니까 내가 쉴 곳이 없고 내가 담아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흘러 넘쳐서 전해줘야 되는데 넘치는 것까지 또 주워 담으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수는 세부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것은 어찌됐든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비워야만 담는다는 거예요. 왜 세수는 세부대에 담는다는 그 비유가 뭐냐면 이 헌부대에 세수를 담으면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 부대라는 것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천으로도 만들어졌지만은 동물 창자 같은 걸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예. 그게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는데요, 헌수론 부담에 담아놓으면 이미 그 발효가 되어가지고 그 부대가 팽창되지 않는데, 옛날 헌부대에다가 딱딱해진 헌부대에다가 새술을 부어놓으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술이 발효가 되잖아요. 그럼 팽창이 됩니다. 그러면 옛날 담아뒀던 그 부대는 터집니다. 그래서 새술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술은 세부대라는 말은 온전하게 새로운 술은 발효가 되고 익숙하고 이렇게 완전 익을 때까지는요, 이 부대도 팽창을 할 수 있고 늘어날 수 있는 깨끗한 부대로 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 걸 그대로 갖고서 담으면 조금 지나면 그 부대가 터져버려요.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어제 깨달았다? 오늘 또 새로운 것을 쫓아가야죠.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쫓아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 예.
바울은 술 취한 자와 똑같이 이런 어떤 세 가지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동일하게 비교를 해놓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는 아니고 하나는 맞다. 바꿔 말하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술 취하고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통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잘 빠집니다. 술 잘 마시면 술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인들은 술을 안 마셔보셔서 무엇인지 잘 갸우뚱하시는 것 같은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면 됩니다. 술을 마시면, 술이 좀 잘 마시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한 잔만 먹고 그만 먹어야지 이야기하는데,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다 보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는 술을 마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됐냐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죠. 견딜 수 없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술 먹고 나면 막 헷갈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멍합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술 먹고 나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건 빠졌다는 거거든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헤어나지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빠져들어가면 방금 이야기 드린 잘 헤어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면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거 빠져나온 것에서 10명에 한두 명 정도 치료가 될까? 성령에 좀 깊이 한번 이렇게 빠져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보시면 세상의 것들에서 그 재미를 못 느낍니다. 잘 빠져나오지 못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더 귀한 것이 없다. 우리가 찬양이 있듯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과 그 삶이 날마다 입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그게 나를 해하지 못하고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차이점이 있어요. 술 취함과 이 성령에 충만한 것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술 취함은 뭐냐면 먹고 나면 깨어나면 명확하지 못합니다. 머리만 띵하고 아프다 그래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은 횡설수설합니다. 그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칩니다. 해가 됩니다. 그러나 참되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남을 해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욕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생한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진 그 말씀이 분명합니다. 똑똑하게 들려집니다. 기억됩니다. 내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 그래,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제 filled with the Spiri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fulfilled, 충만해져 있는 성령과 함께 가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항상 뭔가 막 소리 질러 가지고 뭔가 큰 소리를 내 가지고 뭐 분위기가 압도당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뭔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밸런스를 갖추는 겁니다. 밸런스. 신앙의 밸런스를 갖추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오다가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사람의 몸이 병이 들잖아요.
우리 사람의 몸에는 항상 건강한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살았다가 죽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도 들어왔다가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겠습니까? 항상 매일마다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수십만 개가 성장했다가 이게 생겼다가 죽는데, 근데 왜 죽습니까? 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도 나갑니까? 그거는 내가 이 몸속에 면역 체계가 잘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우리 몸속에 건강을 잃는다 그러죠. 그러면 조그마한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감기가 금방 걸려버립니다. 암세포가 이게 암이를 진단받기 전까지는 매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어떤 항체의 좋은 면역 체계가 이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암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내 삶의 믿음의 밸런스를 맞추고 갖추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나를 유혹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쳐 주기 때문에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믿음의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밸런스, 삶이 무너지면 밸런스가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밸런스를 항상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매일에 어떤 신앙의 밸런스를 맞추고 살아야 될지, 무엇으로 그것을 검증받고 검증을 해야 될지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일을 하다 과로하면 진짜 몸이 다운되죠. 회복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보니까 잠을 많이 자니까 회복이 되더라. 하나의 방법도 되죠. 몸이 건강해지려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신앙에서 성령 충만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다시 뭔가 이게 에너자이저처럼 배터리가 쫙 풀 차지되다가 뚝뚝뚝뚝 떨어졌다가 다시 채우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냐? 신앙의 밸런스를 항상 완급 조절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모든 면역 체계가 무너지듯이 내 삶의 믿음의 밸런스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밸런스를 항상 맞추어 가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건가? 19절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서로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 피차 복종하라,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순종이라는 게 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서로 참되게 섬김의 공동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담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함께 감사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것이 분별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무엇이냐? 믿음의 밸런스다. 믿음의 밸런스를 항상 갖춰야 된다. 신앙의 면역 체계를 갖추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임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항상 신앙의 믿음의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신앙의 혼탁함이 있을지라도 분별하고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하는,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